오늘 이 선한 능력으로라는 것이 해자가 됐잖아요. 어떤 정치 지도자께서 부르셔서 보네퍼 목사님이 지으신 가사에 곡조를 붙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선한 능력 주셔야 이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서로 또 가정에서 가족들과 인사 나누며 격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선한 능력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총회 표와 똑같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정하고 한 달 내내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눈 시편 50편 말씀은 구약의 성경 말씀으로 선택을 받았고, 오늘 신약 12장 1절 로마서 이 말씀은 총회에서 주제 성구로 신약의 말씀으로 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1절과 2절을 더불어 함께 나누겠는데요. 제가 평소에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굉장히 오늘 이 시대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염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는 예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한 단어 또 2절에 한 단어 두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제가 1절 말씀 그대로 가져왔죠. 영적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이 그러므로 이 접속사로 시작되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한 신학의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전 말씀과 그러므로 이후의 말씀이 분명히 구분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러므로 이전, 오늘 로마서 1장으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핵심 내용을 길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이 시작되어서 이후에는 조금 다른 내용의 그런 신앙의 교훈을 들려주죠. 그 핵심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씀을 들려주어서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다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니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삶의 자리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주일의 시작을 월요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일주일의 시작을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 이 주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삶의 첫 자리요, 가장 중요한 자리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이 바로 이 예배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올 한 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영적 예배, 도대체 무슨 예배일까요?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적 예배, 무슨 예배인가 머리에 쏙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말씀의 원어가 로기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말씀 혹은 이성을 뜻하는 로고스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파생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은 어근을 같이 갖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적이라는 말을 오히려 다른 말로 합리적인 혹은 이성적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합당한, 마땅한 또는 진정한, 참된,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의미가 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여러 개 찾아봤거든요. 요즘 나온 번역일수록 이 영적이란 말을 조금 다르게 많이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합당한 예배다, 또 현대어 성경은 진정한 예배다, 영어는 어느 성경은 reasonable,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다, 이렇게 옮겨 놓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인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영적인 예배인데, 그 영적인 예배는 합당하고 참된 예배, 마땅한 예배,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요,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라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한 주 내내 구약의 5대 제사 말씀을 나누면서 새벽 기도회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예배, 제사 형식으로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물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보시고, 그래, 내가 원한 합당한 예배야, 진정하고 참된 예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흠이 없는 제물로 나에게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물에 흠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고, 이건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내가 받을 합당하고 진정하고 참된 예배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의 교훈으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게 무엇이냐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하고 참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고백했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나와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내가 기뻐 받을 만한 합당한 예배가 아니야, 참된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합당하고 참된 예배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도 바울이 교훈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자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 생각대로 하지 않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좀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번역해서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펴내셨는데요, 신구약 말씀을 원어 그대로 직역해서 옮기기보다는 그 말씀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1절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렇게 김현수 목사의 마음을 가져다가 옮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도 마음에 들게 옮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내가 진짜 기뻐하는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며 기쁨으로 예배자의 삶을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미국 학생들과 함께 교실에서 수업을 받을 때에 한국에서 공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신앙적이고 신학적 주제를 접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좀 충격을 받은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어로 표현하면 well eating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옮기면 잘 먹기,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그 주제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야, 미국 신학자들 할 일 되게 없는가 보다. 무슨 먹는 일이 신앙적인 일이 되고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냐? 수없이 중요한 주제가 많은데 그냥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은 생각을 하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그 주제가 정말 중요한 신앙적인 일이구나 점점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코로나의 시작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될 동물을 잡아먹고 그 동물이 가지고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져서 시작된 일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먹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신앙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먹어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잘 먹고 건강하게 일상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예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서 나는 좋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을 먹고 살면 우리 먹고 사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예배의 삶으로 받아주시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으실 것이라 제가 믿는데요, 혹여라도 술이나 담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산제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몸을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예배자로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고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의 자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절을 보시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명령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두 가지 방식을 명령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제가 원문 그대로 조금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첫째,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둘째, 너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예배처럼 기쁘시게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상생활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마땅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는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건강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잖아요. 저도 때때로 좀 피곤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듣고, 목사님 요즘 건강에 좋은 거 참 많이 나와 있어요. 홍삼도 좀 드셔보시고요, 또 영양제도 좀 드셔요. 제가 이렇게 서서 오랫동안 있다 내려가면 무릎이 좀 시려요. 제가 벌써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MSM 좀 드시고 콘드로이친 좀 드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드시는 분들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에 좋다고 뱀도 잡아먹고 관절염에 좋다고 고양이도 잡아 먹어야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게 판단하고 싶을 때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잡아먹으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먼저 묻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일 것 같아. 그러면 잡아먹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 뜻대로 행한 거야, 너의 일상의 삶이 내가 원하는 예배의 삶이 됐어, 그렇게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에 좋다고 뱀도 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아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알기 위한 두 가지 권면을 명령형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세대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영어로 conform, 순응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여 살아가는 세상, 그것에 순응하여 살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을 구별하여 알 수도 없고, 그러하니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같은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순응하여 타협하여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죠. 여러분, 또 예를 하나 들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 모든 가치관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설문조사 이런 것을 보아도 사람들이 돈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그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믿는 사람들에게 그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는 우상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물질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 예배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만몬이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만몬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의 교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하나님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세상 삶, 세상의 풍조에 순응하며 타협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그런 기초가 무엇이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좀 아까 영적이라는 그 단어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좋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원어를 찾아보면 누스입니다. 이 말은 생각 혹은 정신을 1차적으로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요,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 뜻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만몬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 준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만몬, 그 우상을 오늘날 너무도 많이 섬기며 사는 불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들의 머리 생각 속에요, 그래, 이 세상에 돈이 최고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지, 돈이 있어야 힘 있는 삶을 살지,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방식이 제일 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삶을 인도하게 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례를 받고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생각의 변화에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장신대 강의를 나갈 때에, 강의를 나가면 한 학기 강의하면서 두세 번 이상 서점을 들리거든요. 서점에 가면 두 특별 섹션이 있습니다. 그 층층이 있는 그 책꽂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쪽은 요즘 새로 나온 신간, 광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꽂아놓고요. 다른 한쪽은 베스트셀러를 꽂아놓습니다. 제가 그날 서점에 들어가면서 눈에 뜬 것이 베스트셀러였는데요. 그 베스트셀러 중에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뀐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을 변화받아야 된다, 이 생각이 나서 인터넷 검색창을 열고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적으니까요, 유사한 책 제목이 수없이 뜹니다. 여러분도 가서 검색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필요하다면 구매해서 사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런 책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생각이 바뀌다, 습관이 바뀌다. 생각을 바꿔야, 여러분이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주식이 보인다. 생각을 바꾸면 건강이 보인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주면 좋을 말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수학도 재밌다. 수많은 책이 출판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무슨 사실을 깨달았냐면요, 아마 저자 중에는 기독교인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간에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있구나, 이 사실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깨닫고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저렇게 또 찾아보니까요,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모든 인생을 바꾸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시작하는 첫자리가 될까? 과학적인 정보가 있더라고요. 우리 뇌는 수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일지라도 그 수많은 세포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우리 두뇌 세포의 90% 이상이 기억하는 세포, 생각하는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는데, 그 생각을 구성하는, 생각을 만들어내는 뇌 속의 세포가 90% 이상이 생각세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명언이 있습니다. 프랭크 아운로라고 하는 미국 슈퍼마켓 체인의 대표가 남긴 명언인데요, 생각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말이 되니까. 말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행동이 되니까. 행동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습관이 되니까. 습관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성품이 되니까. 성품을 조심하세요. 언젠가 운명이 되니까. 거꾸로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그 사람의 운명,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시작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부터 바뀌어야 인생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도 유사한 교훈을 들려줍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핵심이라고 교훈합니다. 세상적 생각에서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분별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12장 9절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품어야 하는 생각, 세상의 생각과 비교되는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그 핵심이 9절, 17절, 21절에 연속되어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인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은 무엇이죠? 내가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어떻게 손해를 끼칠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기본 의미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사랑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응대하고 마침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쉽지 않은 일이지만요, 우리가 늘 나약함을 고백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힘과 능력을 구해서 올 한 해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와 같은 그런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는 좋은 질문, 우리가 어떤 말을 하기 앞서, 행동하기에 앞서, 삶의 어떤 모습대로 살아가기에 앞서 그것을 순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것을 보네퍼 목사님으로부터 배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보네퍼 목사님은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교훈한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매인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십시오. 이렇게 교훈합니다. 여러분, 이 보네포가 가르쳐주는 이 생각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누구에게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먼저 생각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예수님의 눈을 갖고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예수님이라면 저분에게 어떻게 행동했을까?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상황, 환경 속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도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셨을까? 이것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찰스 셸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 제목과 너무도 유사하죠. 만일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서, 행동하기에 앞서서,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앞서서 던진다면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모습이 있고 신앙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